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의 해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한 여인의 체험에 근거한 계속적인 증거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언하므로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분사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계속적인 증거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바람에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전할 때에 한두 번 말하고 나서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증거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무감에서 한두 번 증거하다가 상대방이 거절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혼들을 얻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만 있다면 물구나무 서는 일도 사양치 않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 속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를 보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 회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베드로가 보기 드물게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기본적인 의미는 회복이며 인간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여 거룩한 자녀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 부흥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잃으면 위기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잃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보다 어떠한 증거에 치우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자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증거만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이는 참으로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증거를 받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기 때문에 사탄의 덫에 쉽게 걸릴 그러한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반면에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판단과 결정 그리고 선택의 기준을 성경의 가르침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42절에 보시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비결은 성경적 신앙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사도들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이 유대의 랍비들과 다른 점은 랍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율법들을 가르친 데 반해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독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에 견고히 설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신앙과 생활을 완전케 하는 유일한 규범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당연히 말씀 위에 자신의 신앙이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계속적인 증거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한두 번 말하고서 듣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속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판단과 결정 그리고 선택의 근거를 성경의 가르침에 두는 바른 삶의 자세를 견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며 말씀의 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